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길갈에 12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은요, 눈앞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일 외에는 다른 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 다음 일을 계획하시죠. 오늘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왜 12돌을 먼저 세워야 됐습니까? 가나안 7부족과 싸우려면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시킨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역사로 요단을 건넌 이 사건을 백성들에게 표적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습니다. 4장 6절이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결국 이 표징을 통해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보다 우선이었고, 또 어찌 보면 앞으로 겪게 될 가나안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의 대를 이을 자손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의 세대가 저희 다음의 세대에 끊어진다면 더 이상의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어느 부모님이든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마 이 질문 앞에 거의 대부분 자녀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어떠한 부모도 자녀의 아픔과 고민을 전부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요, 어린 자녀가 장성할수록 또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괴리감은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부모는 인도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소용돌이와 같은 세상의 유혹을 부모는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결국 자녀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나아가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뒤에서 묵묵히 중보할 뿐입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앞에서 중보하면 싸워요. 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럼 귀를 닫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그냥 뒤에서 묵묵히 기도할 뿐입니다. 길가에 12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훗날 자손들은 그 돌을 보고 물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도대체 이 돌이 무슨 의미죠? 그때 엄마 아빠, 부모님은 그 질문을 받고 가르치게 되죠. 얘야, 하나님께서는 넘쳐나는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했단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아담 성읍까지 그 물이 역행해서 물벽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처럼 많은 땅을 만드셨지. 그리고 이 아빠 엄마는 그 많은 땅을 걷는 주인공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표를 통해 요단강 한가운데서 12돌을 가져와서 길갈에 당당히 세우셨고 우리는 그 돌을 만지며 오늘까지 버텨왔지. 에이, 진짜예요?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요단강물이 말라고 많은 땅이 돼요? 지금 이렇게 범람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질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에이 자식아, 이러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음 기회에. 여러분, 제가 전도 훈련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화내면 끝나는 겁니다. 한 번 더요. 다음 기회에. 에이 자식아 하면 다음 기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다 애야, 좋은 질문이다.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빠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아빠는 믿어. 너에게도 위기의 순간이 닥쳐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 성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는다잖아요.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이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랐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았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모습을 믿음의 선순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구원의 목적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참된 제자로 날마다 부모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어디서부터 있었죠? 길갈입니다. 12돌을 처음 세운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길갈은 원래 있었던 지명이 아닙니다. 12돌을 세운 이후에 붙여진 겁니다.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땅의 지명을 정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애굽의 모든 수치를, 수백 년 동안 너희를 누르고 있던 수치를 떠나가게 했어. 이 뜻이 뭐예요? 길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갈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굴러가다, 떠나가다, 끊어지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들, 그로 인한 의심들이 끊임없이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굴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을 해야 자식들이 그 엄청난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달려들 때 여유 있게 대답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지난주 사랑 인사였는데요,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굴러가라. 지금 우리 겉으로 보면 진짜 알 수 없는데요, 속에 있는 아픔이 물러가라. 자, 이런 의미로 한 번 더 합시다. 굴러가라. 자,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을 괴롭힌 모든 죄와 상처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하나의 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그 이유는 24절에 나옵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당연한 데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께 맞설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이것은 성경의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서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분주함 속에, 때론 하나님 원치 않는 염려와 고민 속에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러다가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세상의 한 중앙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텐데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패배의 쓴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나는 끝인가 봐.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끝이 아닌 시작을 의미합니다. 무슨 끝이 아니고 시작이냐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한마디로 전쟁의 종결이 아닌 전쟁의 서막을 의미합니다. 이미 3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안 7부족과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지속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어도요, 그 자손들에 의해서 그 싸움은 계속되어져야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24절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먼저는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만 되는 가나안 7부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온 민족과 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며 하나님이 그들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쟁에서 늘 승리할 수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뿌리 깊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습관, 경향성 여러 표현이 가능하지만 연약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엎어져요. 자주 쓰러집니다. 이것은요, 주변에서 누가 나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 않아도, 원수가 없어도 그냥 스스로 엎어집니다. 스스로 쓰러집니다. 제가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인 그 돌을 보고 용기를 얻고 그 위기를 극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와서 같이 돌을 바라보면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느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한계인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더라고요. 부르심의 자리에 잘 안착했어. 당하동이 내 사명의 자리지. 맞아, 다 왔어. 그런데 그것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혼 전사님 멋지게 파송했지만 같이 한 세월이 10년, 11년째입니다. 우리가 제가요 할 말이 밤새도 모자릅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추억도 많지만 쓰라린 패배의 기억도 우린 많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늘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전쟁은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전쟁은 요단강을 건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인들이 겪어야 될 영적 전투입니다. 사실 영적 전투는 이미 구원받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거부해도 이거는 진리입니다. 자, 그 정의를 저희 훈련반에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만 들어보시죠. 영적 전투란 눈에 보이는 세력과의 싸움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가 지금 전투 현장에 있지만 감사한 건 그 영적 전투의 승리의 원리를 고스란히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바울 역시 그 세력들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얼마나 체계적인지 모릅니다. 또 그들을 얼마나 세분화해서 바울 사도가 성경에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회심 이후에 평생을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전도자는 뭡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자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먹이고 입히고 참고 눈물 흘리고 결국 때가 되면 복음을 제시하고 내 것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소아시아 곳곳에 열방에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가 평생을 영적 전투에 몸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사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럼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2절엔 그 사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성도인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 풍조, 한마디로 강력한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서 저희들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 마지막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이 아닌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 딘 셔만 목사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강추합니다. 이 책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존재에 대해 너무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하는 데는 끈기와 일관성이 없는 반면에 사단은 자신의 일에 지독하게도 끈기가 많다. 우리를 너무나도 속속들이 알고서 공격하는 그들은 언제나 비열하게 싸운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를 포착해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공격을 하는데 너무도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비집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눈물겹다. 특별히 사단이 성도를 공격하는 두 가지 큰 영역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특별히 머리와 가슴은 전투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공격당하면 죽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입니까? 저희들의 순간적인 태도와 감정이 언제나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귀는 끝까지 그 틈을 노려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결론입니다, 좌절하게 만들고 할 수 없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도 좌절하고 할 수 없고 절망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 이면에 사단이 있었다는 것,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전투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서 앞으로 계속 소개될 그 전투가 그들에게는 실제 전투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그러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는 그러나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면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자, 먼저는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손이 이 땅의 그 어느 누구보다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요, 믿음을 강조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이것만큼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묻고 잊지 않도록 돕기 위해 무엇을 만든 거라고요? 돌을 기념비로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끊임없는 전투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분명하고 놀라운 표적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뭐라고요? 돌입니다. 이 돌을 바라보며 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서를 이번 주 제가 전체를 한 번 더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곳곳마다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참 많이.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해서 매번 승리했던 게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떨 때는 승리하는데요, 또 어떨 때는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반드시 눈앞에 승리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지게 만들어요. 왜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로 인해 승리든 패배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7번의 돌탑을 만들게 합니다. 몇 번이라고요? 7번입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는데 마지막에 카운트하면서 7번이 맞아야 돼 했더니 일단 7이 맞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들어보세요. 길갈이 처음이고 두 번째 돌탑은 아골 골짜기에 돌탑을 세워요. 패배죠. 처절한 좌절의 자리지만 그곳에도 돌탑을 세워요. 세 번째는 아이 왕의 시체를 던진 곳에도 세워요. 기념합니다. 네 번째는 율법을 낭독한 에발산의 제단에도 세워요. 다섯 번째는 아모리 5왕의 시체를 던진 기브온, 그것도 세워요. 여섯 번째는 제단을 쌓은 길르앗에 세워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율법을 다시 낭독합니다.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에도 돌탑을 세웁니다. 자, 총 몇 번이죠? 7번입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돌이 중요하다. 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시간을 잊지 말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넘어져도 또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며 일어나는 이와 같은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우리 24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이번 주 암송구절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 아십니까?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근데 경외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경외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경외해야 되고 이 경외하는 것을 통해 어떤 삶을 구사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돌을 기념비로 세운 이유를 24절에 다시 말하고 있죠. 그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가나안 7 부족뿐 아니라 온 민족에게도 강하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여러분, 그 돌을 보면서 저희들은 나만 승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 그러다 보면 그 기쁨과 그 능력으로 우리도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해보세요.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경험해보세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예요. 그것을 말하는 걸 텐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거기 보세요. 돌을 세우신 이유, 앞으로 돌을 계속 세우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그 힘으로 온 민족과 열방에, 가나안 7 부족뿐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전해야 되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경외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를 근거합니다. 저는 이제 두 갈래로 좀 나누어 설명드리고 싶은데, 경외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단어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무서움이고 공포가 단어적으로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제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외란 존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의 표징과 기준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좀 이 표현이 경외라는 의미와는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해가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경외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뜻은 그분을 향한 존경과 사랑으로, 그 다음 그분의 강하신 손에 붙들림 바 되라는 뜻이에요.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문맥으로 여호수아 전체에 보자면 경외란 결국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결국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라. 이 상태가 뭐라고요? 경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조건을 달아요. 오늘 제게 주신 계명,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계명은 사실은 경외하라 라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상 경외하라. 항상이란 잠시가 아닌, 항상이란 일부가 아닌 전부를 의미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건데,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을 잘 아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을 치시면 여러분 세상에서 아마 가장 인상이 좋은 분을 저로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돼야 좋은 거지, 저분이 나를 싫어하고 이러면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전 벌써 여기 떠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용규 선교사님을 치면 그 얼굴이 천사 같아요. 보면 그냥 야, 예수님이라면 이런 분 같겠다. 그분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억양이 그냥 일정하십니다. 그런데 높은 막 족초도 막 그렇지 않은데 그냥 그 찬찬한 말씀에 녹아 들어가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변화돼요. 왜 그럴까 고민해 보면 그분에게 좀 학력이 특출했죠. 그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동대학원에서 공부하셨죠. 그리고 나서 세계 최고의 명문인 하버드 대학 동양학과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삶이라 순례자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무슨 결단하죠? 몽골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십자가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7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가 알기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국제대학 설립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죠. 다음 세대를 위해. 결국 마지막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내려놓음. 저는 그 제목을 턱 받고 가슴이 턱 막혔어요. 내려놔야 돼. 이 책을 읽기가 두렵다. 근데 다 읽게 돼요.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런데 그 눈물을 소화하기도 전에 그 다음 책이 나왔죠. 뭐죠? 더 내려놓음. 가슴이 턱 막히는. 아니 지금도 내려놓기 힘든데 더 내려놓으라니. 비유로 보자면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오늘 항상은 더 내려놓음이 아니라 다 내려놓음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한 번도 힘든데 어떻게 다 경외합니까? 어떻게 내게 주어진 24시간 중에 날마다 경외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그런 부담스러운 말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돌을 보면서 그럼 돌 치우고 싶다고. 부담스러운 돌. 왜 그렇게 경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왜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경외해야 되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가나안 부족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온 민족과 열방과 싸워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질문 드렸어요.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죠? 저도 집요하지 않습니까? 제게 주신 감동은 경환아, 너 요단강 다시 건너갈래? 이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여주시는데 그 요단강을 한번 건너오면 다시 건너갈 수가 없다고요. 이해되십니까? 한번 전쟁터에 남겨진 우리의 삶이 이제 영적 전투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앙에 한 중앙에 우리가 있다고요.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그 어느 누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한 번 건넌 요단강은 돌아갈 수 없어요. 이 말은 곧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 전투에서 이제 여러분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뭡니까? 승리하든지 아니면 보기 좋게 패배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그렇게 패배하며 살려고 하루하루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 소중한 자식이 날마다 패배하고 그렇게 죄스럽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붙들고 온 땅과 열방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땅에 어떤 부모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최선의 것을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말 진심으로 구하는 여러분에게 패배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전쟁의 한중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승리를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전투 현장에서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그 마음을
늘 그 자리에서 승리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돼요. 지금 그 시간이 온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아니면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 내 일터, 다시 말씀드리죠. 자녀들은 크면 클수록 다 고백해요. 부모들, 내 힘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누가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 힘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경험되고, 그 힘이 능력이 돼서 온 열방과 민족으로 퍼져가는 거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우리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죄를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하나님은 이기셨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그분의 임재가 열려지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기도라도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승리가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이 찬양이, 준비할까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라 그래요. 저희 나라 찬양 아니고 번역된 찬양인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종범 전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요,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흔들리고 하늘문이 열린다고 말해요.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이 주께 경배한다는 건 뭘까요? 경외하는 거죠.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저희 가정과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은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승리해야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생각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끝장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여전히 강하셨다고요. 그분을 항상 경외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누려지면 하늘문이 열릴 수밖에 없다고요. 응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경외가 회복될 때 승리할 것이고, 모든 염려와 걱정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이지만 우리를 통해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자들 교회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들로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승리의 고백들이 이곳에서 날마다 간증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그 자리를 향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하늘문이 열리며 회복의 역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로는 영혼의 문제, 하나님 엎어지고 쓰러지고 사과하시고 하나님 전가하고 쓰러지는 그 모든 자리 자리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쳐다봐 주셨소. 하나님 그 놀라운 회복의 고백과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현장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넘치는 고백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빛을 주시는 그 주님 영원하신 주님 온 민족과 열방
자리에서, 절망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패배가 아닌, 쓰라린 상처가 아닌 승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강한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도 항상 그분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더 날겠지, 더 우리를 공격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무너뜨려 악한 사단의 그 모든 관계와 참수가 이 시간 승리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그 자리에, 관계의 어려움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 재정의 압박으로 의심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 모든 염려와 걱정으로 얼룩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두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패배가 아닌 승리를 선택합니다. 다시 그 요단강을 돌아갈 수 없게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어진 그 전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역사가 이 고난주간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에 뵙게 될 우리 아버님 정공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미리 가셔서 귀한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모든 육체의 고통과 하나님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을 모르는 온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이 땅을 짓누르고 있는 가나안 일곱 부족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여전히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사오니 이 한 주도 날마다 항상 경외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소중한 자녀들이 저희들보다 더 나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평안히부터 우리 많은 어린 영혼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물을 때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끝내 중보하는 우리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패배한 그 자리에서 다시 강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열린 하늘문에 그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게 될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현장과 온라인의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반드시 살아나게 될 온 땅 민족과 열방들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들보다 더 나은 세대가 될 우리 거룩한 자녀들 그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